요셉에 대한 말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림자,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 결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13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보고 오라, 형들을 궁금해하여 요셉의 형들을 궁금해하여 요셉을 보내면서 그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그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를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아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며 세겜으로 갔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지만 다른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아들들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통편도 당나귀 정도, 나귀 정도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려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를 가서 살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평소에 그들의 언행을 보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그가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형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일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요셉의 임무의 성격은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이 보냄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을 때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세겜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 두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거하는 집이 헤브론에 있었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안식과 평온,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화를 마음에 누렸고 또 부모님과의 친한 교제와 사랑을 그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의 지역이란 그 지역을 보면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이름이, 어깨는 짐을 짓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섬김과 속박, 예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편안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겜 골짜기로 간 것은 형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보좌를 떠나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근본, 원래부터 그 말입니다. 근본이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 본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데 성자 예수님은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란 곳은 야곱의 가정의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그 세겜에 살던 세겜 추장이, 히위 족속이죠.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하여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살인과 피 흘림과 슬픔과 죄의 추억이 있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겜과 같은 이 땅의 인간의 모양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올라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았더니 그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에 갔지만 형들이 없어서 형들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고 제대로 쉴 만한 곳이 없는 산과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지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결국 형들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형들을 찾았고 결국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할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사마리아까지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주님은 가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저 멀리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로 인하여 오히려 동생을 더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자,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꿈을 또 꾸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우리가 저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 성전을 헐라 사흘에 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자 무덤을 봉하고 군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예수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부활을 할 것인가? 그렇게 파수꾼들을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부활하나 하지 않나 지켜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별세를 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무덤을 지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4명씩 조를 짜서 하루 4교대로 무덤을 지키는 경우는 예수님의 무덤 외에는 없었습니다. 8번째로 요셉은 모욕함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가 저 요셉을 편애하여 우리에게는 채색 옷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동생에게만 입힌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옷을 벗김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속옷은 나중에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9번째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육체가 내려가는 그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그대로 삼켜져서 3일째 만에 육지로 토하여져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과 징조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요나의 사건과 연결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구덩이에서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외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26절 27절에서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런 제안을 유다가 하게 되고 형제들은 그 말에 동의하여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자, 그들의 말이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그러면은 죽이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노예로 파는 것조차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예에게 팔므로 요셉이 살게 되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의 온 가족을 이민시키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이어가는 도구로 요셉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고초를 겪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형들이 이렇게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의 외식함을 요셉이 보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6월절 그 기간 동안, 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결국 무리들이 선동하여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잘못된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잔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판결하는 그 관정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외식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30에 은 20에 팔렸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결국 요셉은 팔렸고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선 사람 형의 이름은 누구죠?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은 유다지요. 가룟인 유다라 그랬어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름마저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팔려간 거나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나 요셉의 이런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 12번째로 요셉의 피 묻은 옷은 아버지 야곱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성부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되었고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꾸며서 그렇게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모든 삶을 사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원죄까지도 없으신 그 예수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의 죄 없는 피를 보시고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멸망이 인간에게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요 예표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장차올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놓고 보니 요셉의 삶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고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 가신 길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